요한복음 10장에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그럴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그러면 이제 다 알잖아요.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거야. 이제 이렇게 문자로는 알죠. 문자로는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을 그걸 어떻게 하냐면 레마, 로고스로 아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문자로 아는 걸 넘어야죠. 로고스를 넘어서 레마로 아는 거죠. 레마로 안다는 건 뭘까요? 그 생명이 뭔지를 이제 아는 거예요. 그 생명이 아는 단계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다는 걸 좀 생각해 보면 내가 생명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일단 내가 어떤 생명을 가지게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더 풍성히 누린다는 건 뭘까요? 그 생명을 내가 더 언제나 생명으로 만들어 간다는 게 아니고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를 더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명이 내가 얻고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인가를 알아가게 한다는 의미겠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뭘까요? 그 생명을 알아가는 거죠. 이제 그 생명이 뭘까? 그걸 이제 뭐 영적 생명, 하늘의 생명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요한복음 표현으로 영생 이렇게도 하고 영적 생명, 하늘의 생명. 그래도 말씀의 역할은 뭘까요? 이게 말씀의 역할인데 그 생명을 알려주는 거죠. 생명을 알려주는 거다. 그래도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 뭐라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물이다, 생명의 불이다, 아니 빛이다 그러죠. 생명의 빛. 다 뭐죠? 공통적으로 떡, 물, 빛 하지만 앞에 부르는 것이 생명이죠. 나는 한마디로 생명이야. 너희가 먹어야 될 생명, 마셔야 될 생명, 너가 발견해야 될 생명이야. 이제 이런 얘기겠죠. 그런데 그런 의미로 보면 말씀은요, 말씀의 역할은 분명해요. 그렇죠? 생명을 알려주는 거예요. 말씀의 역할. 생명이 뭔지. 그러면 이 말은 뭘까요? 육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육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내가 어떻게 살까요?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까요를 얘기해 준다거나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이걸 선택해 저걸 선택해 이렇게 알려주는 게 말씀이라고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그거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하면 돼요. 내가 하면 돼요. 그렇죠? 그 정도의 능력들이 있잖아요. 마치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그걸 말씀을 그런 데 사용하면 안 된다. 마치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역할이 있죠. 대통령 뭐 해야 돼요? 국정을 운영하고 다스려야 돼요. 근데 대통령한테 우리가 청소 일을 시키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그렇죠. 대통령을 청소 난 사람으로 맡으면 대통령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은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 역할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말씀은 내게 생명을 가르쳐줘야 돼.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줘야 돼. 그게 말씀 역할이지. 말씀을 내가 어떻게 살지, 응? 또 내가 뭘 선택할 때 어떤 걸 그런 식으로 말씀이 역할을 하도록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르쳐주는 건데 보통 생명이 아니죠. 영의 생명,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리스도적 생명, 또 하나님의 충만을 가진 생명. 그래서 이제 제가 박 집사님도 물어봤어요. 그리스도적 생명, 그리스도적 나, 그리스도적 존재 어떤 게 제일 마음에 와닿냐고 하니까 뭐였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적 생명이에요. 저는 이제 그리스도적 존재도 괜찮고, 그리스도적 나도 괜찮고, 그리스도적 형상도 괜찮죠. 이게 단어에 매일 필요가 없죠. 여러분이 이렇게 좀 어떨 때는 그리스도적 나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적 존재. 근데 이게 듣는 분이 좀 낯설 수 있죠. 이런 얘기들이. 성경이 없는 단어인데 성경이 없을까요? 아니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걸 압축시켜 놓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나 그리스도의 존재나 같은 말인가요? 다른 말인가요?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뭐 우리가 이제 여자를 볼 때 뭐 여러 가지 부를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적 생명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그리스도적 생명은 결국 완성된 생명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완성된 생명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부족한 생명을 우리가 이렇게 완전한 생명으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 처음부터 뭐예요? 완전한 생명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을. 영적인 생명이 완전한 생명이죠. 백인 생명이죠. 그리스도적 생명이 부족함이 있나요? 없죠. 백이에요. 완성된 생명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생명은. 육과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포도나무와 가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 했잖아요. 포도나무가 참 포도나무야 할 때 참이 뭐죠? 진리라는 뜻이죠. 진리의 포도나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 대신 그리스도죠. 진리는 또 뭐죠?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죠. 그러니까 나의 대답이신 그리스도라고. 그렇죠. 내가 누구예요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로 대답하죠. 그러니까 나의 대답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난 그분의 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그리스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나의 영광, 나의 승리, 나의 부유함, 나의 영원한 미래. 이렇게 부르죠. 그렇죠? 뭐 여러분이 어떻게 부르지? 나의 보물, 나의 신랑, 나의 이렇게 다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렇게 나의 그런 존재가 그리스도가 되어 주심으로 가진 나는 나를 새롭게 고백할 수 있죠.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나는 아버지의 충만을 가진 아들이다. 나는 영생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주심으로, 포도나무가 되어주심으로써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인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하늘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천하보다 귀하다. 내가 그 고백을 어떻게 하냐? 육신을 입고 있는 나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인데 내가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상하게 보이죠. 근데 나는 그럴 수 있죠. 왜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의 포도나무니까, 나의 대답이니까 나는 천하보다 귀하고 나는 이미 완성된 존재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예요. 이 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요. 그렇죠? 만약 이 관계가 안 되면 나는 포도나무의 가지가 아니죠. 그렇죠? 이런 관계성. 그래서 절대적인 생명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절대적인 생명의 관계. 그리스도는 영으로 계시고 나는 비록 육으로 있지만 그런 절대적인 생명의 관계가 연결이 되면 그를 통해서 나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를 백으로 만들고 나를 영으로 만드는 거죠. 그렇죠? 가지가 할 일이 있나요? 가지는 없어요. 가지는 오로지 하나만 하면 되죠. 포도나무의 양분을 내 것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하면 돼요. 그거 하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영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좀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존재로 바꿔보면 그 존재는요 새 창조의 존재예요. 그렇죠? 새 창조된 존재고 새 언약의 존재죠. 이제는 옛 언약이 아니고 새 언약의 존재고, 그리고 이제 창세기 보면 일곱째 날이 나오죠. 그 일곱째 날의 존재죠. 그렇죠? 완성된 그 일곱째 날의 존재죠. 일곱째 날의 존재를 마치시고 그 하나님이 만물을 마치신다 그러죠. 그렇지, 모든 걸 마치신다 그러는데 그때 만물은 마물이 아니고 싸움, 전쟁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데는 다 그렇게 번역이 됐는데 거기만 그렇게 됐는데
전쟁을 마치 하나님과 나의 전쟁과 싸움이 어떤 드디어 끝났다는 거예요. 내가 일곱째 날의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고 나는 아들이 되죠. 아버지의 모든 건 내 것이 되죠. 그러면 하나님 내게 모든 걸 넘겨줬죠. 나는 모든 걸 가졌죠. 싸움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는 거야. 드디어 하나님과 나의 그 지루한 싸움이 끝난 거예요. 전쟁이 끝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일곱째 날의 존재가 된 거예요. 일곱째 날의 존재. 그래서 저녁이 아침 된다는 얘기가 있나요? 없나요? 일곱째 날 드디어 그게 없는 거예요. 이제 저녁과 아침이 끝나버려요. 이제 시간이 사라져버려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없는 거예요. 이제 영혼 속으로 들어가요. 저녁과 아침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런 존재는 상황과 환경과 상관이 없죠. 그런 존재. 대단한 존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는 그 생명이 그냥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 육신을 좀 더 낫게 해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그걸 레마를 알아보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다 로고스로 알아먹고 끝나버리죠. 근데 정말로 그걸 레마로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 사람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쭉 통과해서 결국 일곱째 날을 자기 완성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사실 아는 만큼 존재한다고 했죠. 알아야 돼요. 믿기 전에 뭘 먼저 해야 돼요? 아는 것부터. 믿는 건 그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걸 강조하면 안 돼. 뭘 강조해야 돼요? 아는 걸 강조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린 지식을 굉장히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 때문에. 믿기만 하면 돼. 뭘 그렇게 알려고 해. 머리만 크죠. 교만해져. 막 그러잖아요.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알아야 믿죠.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된 사람에게 뭘 알아야 하면 아는 게 없어.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생명 지식나무라고 그러잖아요. 선악 지식나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악 지식나무? 지식은 안 좋은 거야. 막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러지 않아요. 이성을 준 게 누구죠? 하나님. 생각을 주신 게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리고 항상 뭐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아는 만큼 존재하니까 여러분 알려고 노력하십시오. 알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생명에 대해 또 얘기를 하면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리라 그러죠. 계시록 2번이 나오는데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리라 그러는데 1000년이 어떤 거예요? 천이란 하나님 쓰죠. 그렇죠? 하나님의 수예요. 1000년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충만을 가진 존재가 됐다는 얘기예요. 1000년이라는 것은 시간이 아니고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의 충만을 가진 아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충만을 가진 왕들이라는 거예요. 왕들. 대단하죠? 우리들 왕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을 그런 존재로 부르는 거예요. 그 부정과거로도 쓰이고 미래로 쓰이는데 두 개 다 같은 얘기예요. 부정과거라는 게 뭘까요? 이제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려고 하는데 부정과거로 쓰였다는 게 뭐냐면 과거는 아실 때는 미리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부정은 뭐예요? 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났잖아요. 과거에 일어났는데 이제 부정이 된 거예요. 정할 수 없는 뭘까요? 영원이 된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 영원히 지속된 거예요. 부정이잖아요. 정할 수 없는 거예요. 시간으로 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시간으로 정할 수 없는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충만을 가진 왕들이고 이미 되셨고 이제는 시간이 없는 존재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게 부정과정. 근데 왜 또 미래로 썼을까요? 어떤 조건이 갖춰지면 아무나 나 됐어 이게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와의 그 절대적인 생명의 관계가 형성된 사람들은 이제 그런 조건이 된 사람들은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쓰는 거예요. 그래도 어떨 때는 이게 부정과거로도 쓰이고 어떨 때 미래로 쓰였네? 그게 아니고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존재가 됐습니까? 믿으십시오. 우리 형제교회분들은 이미 그런 존재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인생은요, 누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생즉멸이래요. 보시죠. 생즉멸. 생이 곧 멸이다. 생명이 곧 죽음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생명과 죽음 사이에 있죠. 생과 멸 사이에 있죠. 그 존재의 시간 동안에 무엇을 얻을 것인가. 이제 이게 우리 숙제죠. 그 존재의 시간 속에 우리는 정해졌죠. 그 편대가 정해졌어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생명이니까. 이 과학자들이 이렇게 우주를 본데 우주가 무한하잖아요. 여러분이 우주가 얼마나 무한한지를 다음에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건요 끝이 없어요. 말 그대로 무한이에요. 무한. 빛의 속도로 왜 표현이 안 돼. 근데요 이걸 과학적으로 보면 다 비어있대요. 우리 이게 딱딱하잖아요. 우리 죽으면 뭐예요? 사라지잖아요. 다 비어있대요. 그래서 우주를 합축을 시키면 농구공만 하대요. 그 무한히 펼쳐진 우주를 물질을 좀 모아가지고 압축을 시키면 뭐라고요? 농구공.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유일한 생명은 뭘까요? 실체는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밖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른 건. 그렇죠? 그걸 깨닫는 거죠. 농구공이라니까 그거. 자, 그래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뭐라고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선택한 거죠. 그리스도. 아까 말했던 나의 대답이신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됐어요. 그런데 그런 생명을 통해서 또 우리가 발견되는 게 우리 자신의 어둠이죠. 짙은 어둠, 죽은 자 됨을 발견해요.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뭐가 보일까요? 육신을 입고 있는 나의 어둠, 죽음.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에 뭐라고 그러죠? 혼돈, 그 다음에 공허, 흑암. 이렇게 말해요. 혼돈, 질서가 없어. 뭘 해야 될지 몰라. 길을 잃은 거야. 공허는 뭘까요? 텅 비어있어요. 흑암은 뭐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게 누구라고요? 육신을 입은 나라고요. 나. 그래서 바울이 로마 7장에 뭐라고 그래요? 나는 비참한 존재라.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줄까? 그게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의 고백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육신을 입은 존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 우리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는 탕자의 고백이 다시 생각이 나더라고요. 탕자의 고백. 탕자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돼지주님에도 먹을 게 없다고 그러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내 모습.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내게 그 성경을 펼치면서 내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 이게 너 모습이야. 저 그래도 눈물이 났어요. 아, 이게 내 모습이구나. 내가 그렇게 잘난 체 했는데 탕자의 그 모습이 내 모습이야.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야. 그렇게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런 우리의 실상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는 어둠이 없고 멸망이 없고 영원한 형벌이구나. 아무리 몸부림쳐도 나로는 안 되는구나. 아무리 몸부림쳐도 로마서 7장이구나.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 다음에 뭐 알려줘? 로마서 8장이 알려줘. 그 7장, 8장은요 우리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만 딱 사라진 순간 나는 어떻게 돼요? 로마 7장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란 포도나무에 딱 끊기는 순간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은 나무라니까요. 그걸 로마 7장을 갖고 있는 사람 뭐예요? 로마서 8장이 너무 좋은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가 있구나 내게. 나의 포도나무가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 나를 보여주고 싶어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 나를 보여주고 그 나를 진짜 나로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 나. 와. 그래서 그 나는 어떤 나라를 했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나를 지금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를 나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너야. 이게 진짜 너야. 육을 입고 있는 그 너인지 그거 가짜야. 잠시 입고 있는 거야. 속지 마라. 진짜 너는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나야. 그래서 새 사람은 이런 지식을 가진 사람.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은 뭐죠? 지식에까지 새로워진 자라고 했죠. 지식. 아는 것이 새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자기를 지은 자의 형상, 지으신 이의 형상을 안다고 그랬죠. 그 지식이 새로워진다.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싶어한 내가 누군지를 드디어 알게 됐다. 하나님이 내게 정말로 창조하고 싶은 존재가 그런 존재였네? 이 지식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런 새로운 알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나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라고. 그랬던 나에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빛이 되니까 뭐예요? 그리스도 존재가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새 창조하고 싶은 나구나. 나에게 주고 싶은 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아는 지식이 있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새 사람. 그래서 이런 새 사람을 이제 알아가는 거죠. 그렇죠. 이런 존재가 되려면 이런 존재가 되려면 과정이 필요해요. 뭐냐면 씨가 뿌려지면 그 다음에 뭐죠? 뚫고 나오죠. 나무가 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계속 나누는 건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죠. 근데 그리스도를 알려면요 조금 과정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그 과정 좀 나눌게요. 처음에 누구를 알아야 될까요? 예수님. 예수님 알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알 때 인격이나 겉이나 이런 걸 알면 안 돼요. 우리가 막 예수님 닮자 그러잖아요. 닮으면 끝이에요. 그게 죽음의 길이에요. 그러면 안 돼. 예수님의 겉을 닮고 겸손을 닮고 온유를 닮고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예수님 말고도 많아요. 간디를 닮을 수 있고 부처를 닮을 수 있고 그건 다 많아요. 그게 아니고 뭐죠? 예수님을 닮는다는 뭘 닮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닮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하나님만이 사랑이시다. 그러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내게 영광을 주셨다. 그렇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야.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그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그랬죠. 그 음성을 들었죠.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도 똑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으면요 인격이라는 겉을 닮으면 안 돼요. 관계를 닮아야지.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다 이뤘다 그러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이랬잖아요. 이걸 닮아요. 우리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 내가 달려를 다 마쳤으니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걸 닮아야지.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뭘 닮아야 한다고요? 아버지의 관계. 예수님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랬죠. 그러면 누구도 그러라는 거예요. 나한테도 그러라는 거예요. 너 나를 닮아도 그러라는 거예요. 나도 그럼 그럴 수 있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아버지의 충만을 내가 가져야 돼요. 그럴 때 되는 거죠. 그럴 때 그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만 아버지를 안다. 아들의 소원이 뭐예요? 아들의 소원.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원이 뭐라고요?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소원이 있대. 너에게 소원이 있대. 나의 소원이 뭐라고요? 내가 예수님처럼 나도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 탕자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탕자의 비유. 우리 자주 하지만 탕자의 비유에서 이번 주에 또 감동적이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이 탕자 교육을 하신 거잖아요. 어떤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소원이 뭐였다고요? 아버지를 아는 거. 탕자 교육을 보세요. 탕자가 이제 다 끝나버린 상태에서 어떠죠? 무슨 말 하죠?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얼마나 풍족한가. 드디어 무슨 입에서 뭐가 나오죠? 아버지가 나와요. 아버지를 드디어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생각을 못해. 뭐라 하죠? 아버지 품꾼들을 생각해요. 자기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감히 아버지를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품꾼을 생각해요. 그 품꾼도 뭐예요? 풍족이에요. 근데 나는 뭐예요? 주여 주고. 드디어 아버지와 나를 비교하는 그런 단계로 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에서. 지금까지 내가 누구만 보고 살았죠? 나만 살았죠. 나를 높이고, 나를 확장하고, 나를 이렇게 뽐내고, 나를 더 가꾸고, 그렇죠. 그랬다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보고 시작해요. 하나님은 부유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고, 사랑이시고, 선하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영원한 미래를 펼쳐놓으시고, 누가 그랬어요? 내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지금 완전한 나를 만들어 놓으셨다니까요. 누가 이런 일을 해요? 누가 이런 일을 내게 해줄 수 있어요? 내가요? 아니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못해줘요. 누구만? 하나님 아버지만. 아버지만 지금 예수님을 핏값으로 사서 나를 하늘의 존재로 완성시켜 놓은 게 누구예요? 내 아버지라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니까. 거기에 눈이 뜨기 시작해요. 눈이 떠진 거예요. 예수님은 그 얘기를 왜 했을까요? 아버지의 눈을 뜨라는 거예요. 너희 눈을 아버지의 눈을 뜨라. 그래서 아버지의 감은 뭐예요? 아버지가 다 입혀주는 거예요. 하늘의 것으로. 그 존재로. 자,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를 알아야 돼요? 아버지를 아는 거죠. 아버지를 알면 누구를 알까요? 그리스도를 알아요. 이제 그때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예수에서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자신을 얘기해주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는 거야. 못 알아먹어. 그래서 누구를 얘기해요? 아버지를 얘기해요. 그럼 아버지 안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죠.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절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나서 이렇게.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자주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시고 영원하시고 영원히 온전케 되시고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제 다 그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충만을 가진 형상 이해되잖아요. 이제. 아버지를 이해해야 아버지의 충만을 가진 형상이 뭔지를 이해하지. 그 전까지 이해 안 되죠. 근데 아버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계시록 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계시록 1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자기를 얘기해요. 나는 지금 살아있다. 나는 지금 살아있다. 나는 죽었었다. 이게 원어적으로 하면 난 죽었었다. 그리고 영원 안으로 살아서 지금 존재한다는 것이. 나는 지금 살아있는데 과거에 죽었었다는 거예요. 십자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영원 안으로 그 아버지의 영원 안으로 살아서 지금 뭐예요?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도 죽음도 없다고 하는 거고 영원하다고 하는 거 하나의 우편을 안 났다는 거지. 자, 그렇게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는 문제가 하나 생기죠. 그리스도를 아는 근데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누구를 모르겠어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승천 다음에 뭐가 있죠? 재림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고. 근데 우리 뭐가 빠졌죠? 승천 이후에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승천 이후에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니까 그리스도를 몰라. 그리스도가 없는 거야. 그려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승천하셨고 그 다음 없고 다 지우고 뭐죠? 재림하시고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서신에 보면 뭐야? 승천한 이후에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 쫙 나오죠. 그게 있어야 돼. 그래서 결국은 부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바울은 누굴 만났죠? 부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신앙이 시작된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예수님 만나본 적도 없어요. 바울은 부활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시작한 거죠. 그래서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방인의 일꾼으로 사도로 만들려고 부활 생명인 그리스도가 바울을 만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파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승천 이후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그리스도를 못 그리다 보니까 어떻게 그리냐면 이제 뭘까요? 그리스도를 인간 차원으로 그려내려.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보면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라, 자비, 그리스도의 인격, 자비, 온유, 겸손, 오래 참음을 닮으래.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래. 맞을까요? 틀릴까요? 잘못됐죠. 그건 그리스도가 아니어도 충분하잖아요. 여러분 도덕교과서 딱 갖다 놓으면요 다 돼요. 온유해라, 자비해라, 겸손해라, 오래 참으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아까 말씀의 역할을 잘못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좀 그리스도의 역할도 지금 잘못하면 안 되죠. 나를 육신적으로 더 나은 나로 만드는 그리스도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육이 아닌 영의 존재로 만드는 그리스도로 만드는. 그래서 성경 항상 두 부류예요. 뭘까요? 어떤 그리스도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갈려. 왼쪽 그리스도가 있고 오른쪽 그리스도가 있겠죠. 그렇죠? 왼쪽은 뭐예요? 잘못된 거짓된. 그러니까 거짓 포도나무죠. 오른쪽은 뭘까요? 참 포도나무. 자, 그렇게 나눠볼까요? 그 왼쪽에 있는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우상인데, 그러면 땅인 나를 더 나은 땅으로 만들어줘. 육인 나를 더 나은 육으로 만들어주겠죠. 인간적으로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죠. 그래서 사람들을 환호하는 거예요. 와, 내가 옛날에 담배를 못 끊었고 분노를 한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의 인격이 들어오니까 끊어졌어. 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너무 좋죠. 다른 사람 옆에 사람 보고, 야, 저 사람 옛날에 분노하고 막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랬는데 저 사람 됐네. 그러면 나도 교회 다녀야지. 그게 함정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너무 좋죠. 근데 그건 뭐라고요? 더 나은 육이 되는 거예요. 더 나은 육이 되면 뭐가 못 될까요? 영이 못 되는 거지. 그렇죠. 더 좋은, 더 나은 육이 있는데 영이 될 필요가 없죠. 아까 제가 말했듯이 탕자의 그것이 나로 보일까요? 아니겠죠. 그 내가 어둠과 흑암과 공허가 보일까요? 안 보여요. 더 나은 육이 됐으니까. 나로 만족하지. 그리스도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죠, 이제.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오른쪽 그리스도는요, 땅을 하늘로 만듭니다. 육을 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를 분식해요. 내가 아닙니다. 이런. 다르죠. 완전히 열매가 다르다니까요. 같은 그리스도를 얘기해도 말을 들어보면 열매가 완전히 달라요. 여기는 육의 열매, 이쪽은 영의 열매. 이건 가라지, 이쪽은 알곡이. 이건 모래겠지, 이건 반석이지. 정확히 나누는 거예요. 이쪽은 내복을 못 입었어요. 그래 유구무원이에요. 이쪽은 뭐예요? 내복을 입었어요. 그래 잘하네. 더 쉽게 얘기하면 왼쪽은 뭐야? 리모델링이에요. 저번에 얘기했죠. 리모델링 아시죠? 리모델링 훨씬 해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리모델링 하면. 부서지는 아픔이 없잖아요. 부서질 필요 있어요? 없어요? 너무 좋죠. 누가 내게 집을 한 채 있어. 근데 리모델링을 하래. 좋죠. 부서지는 아픔이 없어. 근데 오른쪽은 뭐예요? 새 집을 지어야 돼. 그 뭐 해야 돼요? 부서져야 돼. 아플까 안 아플까? 아프죠. 어떻게 안 아프겠어요? 해산하는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왼쪽은 지옥이죠. 멸망. 이게 문제죠. 결과가 너무 다르니까. 오른쪽은 이제 그래서 사실은 창세기나 지금과 똑같아. 왼쪽은 뭐야? 육신의 떡. 오른쪽은 뭐야? 생명의 떡. 왼쪽은 무슨 나무일까요? 선악 나무의 열매를 먹고 있는 거예요. 똑같아. 그때나 지금 선택지가 똑같아. 오른쪽은 뭐예요? 생명나무. 만약에 육적인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그건 내가 선악 나무의 열매를 지금 먹고 있는 거고, 진짜 생명의 그리스도를 먹고 있다면 생명나무를 먹고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승천하신 이후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 그런데 이건 제가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믿는 건 누가 믿어야 돼요? 여러분.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그 누에고치가 있어요. 누에고치가 누가 연구를 해봤대요. 이렇게 보는데 누에고치가 어떻게 나와요? 나비가 되려면 조그마한 구멍이 생기잖아요. 거기를 막 비집고 나와요. 근데요, 보고 있으면 불가능할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몸은 너무 연약하잖아요. 누에 고치는 건 누에는 너무 딱딱한 거예요. 근데 끝내 어떻게 할까요? 뚫고 나와.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승자가 되는 거예요.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이긴 자. 그래서 나비를 탁 펴고 하늘을 날아. 그렇죠. 근데 그 보고 있던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너무 불쌍한 거야. 불쌍하잖아요. 안쓰러우니까 이 사람이 누에고치로 십자를 해준 거야. 빨리 나오라고. 이 안에 있는데 빨리 나왔을까요? 당연히 빨리 나왔겠죠. 빨리 나왔어. 나를 탁 나왔어. 똑같이. 날개를 폈어. 날았어. 날았을까 못 날았을까? 못 날아. 못 날아. 그리고 땅바닥을 돌다가 결국은 죽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냐면 이 애벌레가 이렇게 나이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나오려고 그래요. 나오려고. 시간이 되니까. 근데 에너지를 몸으로 보내. 그 날개까지 보내. 날개로까지 에너지를. 몸속에 있던 날개를 보내. 그러면 그 날개를 가지고 비집고 나와요. 그러면 날개가 어떨 거니까. 비집고 나오면 날개에 뭐가 생기죠? 힘이 생기는 힘이. 힘이 생겨서 그 힘을 가지고 점점 그렇게 부대끼다가 날개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딱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될까? 하늘을 날 수 있는 그 날개가 생기는 거예요. 힘 있는 날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을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없애버린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나비를 위해 그래 준 건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나비를 죽인 거예요. 안쓰러워서 도와줬는데 그게 그 나비를 죽인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신앙관이 좀 그래요. 우리 구원관이. 믿기만 하면 됩니다. 나름대로는 머리 쓴 거죠. 그렇죠. 뭐 나쁜 짓 하려고 그런 거겠어요? 나름대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준 거죠. 마치 십자로 그어준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그 믿음의 날개는 하늘을 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사형이 구원관을 가진 사람들의 믿음의 날개로는 하늘을 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프더라도 힘들더라도 그 과정 통과를 해야 된다. 그렇게 믿음의 날개를 가져야 하늘을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믿음의 날개를 가지면 그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약속한 날을 실상으로 보게 해요. 실상이 뭐죠? 실제 상이죠. 보게 한다면 믿음은요 보는 거예요. 그 충만한 아들, 그렇죠? 영생이 된다. 하나님 펼쳐놓은 영원한 미래, 그게 뭘 내 믿음의 눈으로 보여야 돼요. 실상이 돼야 된다. 그게 믿음의 날개를 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가볼게요. 만약에 그래도 실상이 여러분이 안 보인다면 어떻게 될까? 이제 싸워야죠. 그렇죠? 믿음의 눈은 내 눈을 보게 소경거리 바디메 아시죠? 위의 것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이거 해야 돼요.
물론 보고 있는 사람도 계속 그거 해야 돼요. 그렇죠? 언제 영의 눈은 한번 딱 뜬다고 된 일이 아니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내가 보고 있는데 보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잘못된 걸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리스도인데 육적인 그리스도. 그런 그리스도를 보고 진짜라고 생각하면 뭐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오른 눈을 빼야 돼요. 오른 눈. 어느 오른 눈을 빼라는 게 어떤 눈일까요? 가짜를 진짜로 보고 있는 눈. 가짜인데 그걸 옳다고 보는 눈. 어떤지 아시겠어요? 가짜예요. 근데 저걸 옳다고 봐버리는 거예요. 진짜라고 보는 거예요. 그 눈을 빼야 돼요. 그래야 진짜로 보죠. 어떤지 아시겠죠?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옳은 눈을 갖고 있어요. 가짜를 진짜로 보고 있어요. 구원이 아닌데 구원으로 보고 있어요. 아까 말했던 그리스의 인격, 성품 막 이런 거 있죠. 전부 다 뭐예요? 잘못 보고 있어요. 옳은 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옳은 눈. 가짜를 옳다고 보는 눈. 그 눈을 빼야 돼요. 그래야 진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힘들겠죠, 빼는 게. 평생 나는 그 눈으로 살았는데. 그게 전부라고 살았는데. 그렇지만 그 눈을 빼야 돼. 그러면서 왜 빼야 되는가 예수님이 얘기를 했죠.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정말 무서운 얘기죠. 차라리 빼고 지옥에 안 가는 게 낫지 않나. 그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정말 깊이 새겨야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존재라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존재니까. 그리스도가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나의 무엇이 아니라니까요. 나의 조건이나 아무것도 없어요. nothing이에요. 딱 하나예요. 뭐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었어요. 그 핏값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신 거라니까요. 내가 그래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왜 당당해요? 나를 보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뭐예요? 십자가를 보고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때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그 핏값을 주고 나를 사셨네?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 존재네? 나의 무엇과 상관없이 그걸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내가 개입되면 안 돼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리스도 존재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잠깐 나눌게요. 그러면 그리스도적인 존재가 되면 진짜 내가 누군지 알게 된 거죠. 이게 나구나. 하나님 주고 싶은 1만 달란트짜리구나. 정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존재, 죽음도 사망이 없는 존재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제 부름의 상이 뭔지 알아요. 부름의 상이 이거였구나. 이제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이 이거구나. 하나님의 그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이 이거였구나. 그리고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다고 그러는데 저 옛날에 이 말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다는 도대체 뭘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존재가 되니까 알게 돼요. 이런 존재로 살아나는구나. 그러니까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경. 그렇죠? 위의 물과 아래 물. 창세기 나오잖아요. 위의 물이 그거구나. 물과 포도주. 포도주가 그거구나.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 그래요? 야곱의 물과 예수님의 물이 있죠. 그게 이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야곱의 물은 그런 거였구나. 세상의 물이었구나. 정교의 물이었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준 물은 영생하도록 쓰는 물이구나. 이런 것들이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 육의 생각. 육의 생각. 이걸 나로 생각하는 게 육의 생각이구나. 그리고 그리스도 존재를 보는 게 영의 생각이구나. 너무나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니까.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이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보는 거예요. 그렇지. 여러분 읽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안 읽어도 돼요. 그렇죠? 깨달으면 돼요. 이걸 알면 보여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자기부인도 되고, 아까 창세기 1장 2절로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되죠. 탕자의 중에서 잃었다가 찾았고, 죽었다가 살았다.
그 이해하는 거예요. 아, 잃어버린 내가 그리스도 존재였구나. 죽었던 존재가 그리스도 존재였구나. 그걸 찾으신 건 하나님. 이렇게.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자랑하는 자예요. 자랑하는 자. 사단이 뭐라 그래요? 천하만국을 주죠. 근데 뭐요? 예수님 이기죠. 어떻게 이기죠? 더 크고 더 많은 것을 나는 가졌어 이거예요. 나는 모든 걸 가졌어. 아버지 걸 가졌어. 이렇게 자랑하는 자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안 했는데 본문은 뭐냐면 간단히만 얘기할 거예요. 우리의 싸우는 것은 무기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그러죠. 이제 좀 더 이해가 확실하죠.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경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이에요.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로마서에 그랬는데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나를 그리스도적 존재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영생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을 가진 아들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은 뭐예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려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걸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게 됩니다. 이런 말이 드디어 내게서는 모든 이론이 다 무너뜨려집니다. 내가 배웠던 신학, 교리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능력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조지가 되면 믿음의 날개를 다는 거죠. 그렇죠?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 내게 믿음의 날개를 주신 거예요. 그래도 땅인 나를 바른 땅을 딛고 있지만 하늘을 날개하고 육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충만을 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는 그런 영생을 누린 존재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세상을 이긴 자, 또 세상을 또 살리는 자로 살아가는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